함께 계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며 잠들어져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무기력한 영혼들을 다시 강건케 하시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임재하시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까지 이르러 주님 그 깊은 은혜로 내 영혼을 만지시고 그 높은 은혜로 내 육체를 덮으심에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에 주를 향한 떨림이 있기를, 가사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찬양할 때 가장 귀한 습관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멜로디나 리듬에 취하지 않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할 때 가장 귀한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가장 멜로디와 리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너무나 귀한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잊고 찬양하는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너무 귀한 가사이거든요. 멜로디나 리듬보다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는 마음을 주시면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돼.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도로하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도로하셔.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열람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끝이 없으니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네 중심의 고백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다시 백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 안에 그 은혜 안에 다시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요한복음 1장 그리고 3장 16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되사셨네.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교육 가운데 주신 말씀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리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영혼들의 마음도 형편도 사정도 아시는 주님, 은혜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은혜라면 다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은 은혜의 역사와 높은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다시 자유케 되며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다시 영적 자유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그런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곤 합니다. 뭐죠? 무슨 단어예요? GOAT라고. GOAT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염소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것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승했으면 참 드라마틱할 뻔했습니다. 메시는 고트라고 일컬어집니다. 농구에서의 고트는 누구예요?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는 고트입니다. 이 고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Greatest of all time. 모든 시대에 거쳐서 가장 위대한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농구계는 뭐 르브론 제임스나 여러 명이 있지만 마이클 조던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축구계에 있어서의 고트는 펠레냐 아니면 마라도냐냐 아니면 메시냐 이런 논쟁이 아직도 존재한 것 같고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논쟁이 종결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고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고트가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 고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고트를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다음 세대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오늘 말씀이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앞선 세대는 따라오는 세대의 본으로 여러분들 이 나침반을 바라보며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제게는 너무 강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잠들게 하는 족보가 나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어디부터 좀 마음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냐면 4장부터 마음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5장까지 그것이 연결되니까 4, 5장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떠서 한참 읽다가 또 10장이 다가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장수 11장까지 연결됩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마치 수면제를 우리가 먹은 것처럼 잠이 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족보가 우리의 육을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족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족보의 구성은 좀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족보 아담부터 족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외우고 있죠? 당연히 외워야지, 그지? 자, 아담부터 해서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멕. 벌써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벨 이후에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대신 셋을 주셨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함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 이전의 족보 안에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제 사람으로 쓰게 하실 때, 특별히 족보를 쓰게 하실 때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대칭법. 시작. 대칭법. 대비를 시켜놨어요. 즉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시켜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멈춰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쪽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그 멈춰서 이야기를 진행한 거라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이야기도 멈춰서 쫙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노스에 가면 멈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에노스를 대비시켜 놓고 가인과 아벨을 대비시켜 놓아요. 쭉 가면 라멕이 등장하는데 멈춰서 라멕이 어쨌다는 말을 쭉 한 다음에 밑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도 에녹이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라멕과 에녹을 대비시켜 놓습니다. 이쪽만 멈춰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하다 여기서만 멈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서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족보를 보면 그냥 일키워집니다. 이건 대비시켜 놓았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족보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보면은 함과 셈과 야벳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함의 손자 니므롯과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대비를 시켜 놓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대비시켜 놓은 두 사람이 어떻게 삶을 달리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너무나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어떻게 성경은 대비를 시켜 놓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면 안 돼. 제발 돌이켜 이 길을 가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우리를 향한 외침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니므롯은 고트였습니다. 고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동물들을 막 잡고 있죠. 큰 도시의 지배자로 서 있는 니므롯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성경의 오늘 본문에 니므롯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영웅 중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니므롯에 대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번째 정복자라고 그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큰 땅을 정복한 정복자가 없었습니다. 니므롯은 일컬어질 때 첫 번째야. 네가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야. 이전에 없고 첫 번째 등장했으니 greatest 맞죠?
고트 맞죠?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넓은 땅을 정복했던 자로서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은 사건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리더가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니무롯이었습니다. 제국 이 세상의 첫 번째 제국의 군주는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고트였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력한 사냥꾼은 영어로 mighty hunter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시대에는 이 니무롯이 살았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먼 훗날 노아 용수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였을까요? 맹수로부터의 생존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들에서 사자가 침범할 수 있고 산에서 호랑이가 침범할 수도 있고 웬만한 짐승들은 뭐 칼로 창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뭐였다고요? 포수였다는 겁니다. 들에서는 사자를 맞이할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산에서는 호랑이를 맞이할 때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 당시에 사냥 월드컵이 있었어요. 사냥 월드컵이 있으면 이 니무롯은 세 번의 월드컵에서 연달아서 우승을 경험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세 번의 월드컵에 나가서 개인전, 단체전에서 우승을 맛본 사람. 나아가서 들에서 싸우는 영역과 산에서 싸우는 영역이 나누어졌을 때 들에서도 우승, 들 파트도 우승, 산 파트도 우승했던 사람인데 세 번의 월드컵을 우승할 뿐 아니라 두 번은 감독으로 나갔어요. 선수로 우승을 세 번 하고 감독으로 우승을 두 번 했다. 여러분들 고트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맹수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다. 이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숭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앞에 뭘 붙였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형용구를 붙였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말이 붙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 나오는 형용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붙입니다. 달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해석하냐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강력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면 지금 언어로 말하자면 축구의 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농구의 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니무롯은 어떻게 일컬어질 수 있다고요? 사냥의 신. 나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 그 전에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었어. 맹수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거. 니무롯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유명세를 타니까 옆에 있는 부족도 그 옆에 있는 부족도 니무롯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아서 뭘 했을까요?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도시를 정복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큰 탑을 쌓아 올라서 홍수로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홍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자 할 정도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으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니무롯이 차지한 땅의 지경이라고 이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아프리카, 이쪽이 이란 지역이고 이라크 지역.
이런 지역들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 첫 번째 제국을 정복했던 정복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니무롯은 한 가지 더 니무롯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아문은 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강력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사냥을 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었다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니무롯 같은 강력한 사냥꾼이로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구를 너무 잘하면 이는 제2의 메시아. 농구를 잘하면 이는 마이클 조단 차세대 제2의 마이클 조단이야. 이렇게 일컬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요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능했어요. 본문이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니무롯은 굉장히 유능했고 니무롯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거대한 땅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큰 성을 지었고 높은 탑을 쌓아 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망은 바로 니무롯이 품었던, 니무롯이 이루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유능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큰 성취를 거두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은 바로 니무롯이 성취했던 것들, 니무롯에 대한 모든 표현들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유능함, 유명한, 큰 성취,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거대한 소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니무롯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고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 존재,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어. 혹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이 방향을 향하여 이 니무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니무롯의 반대편에 대칭 구조로 누구를 다음에 딱 등장시킨다고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75세 아니 99세까지 자식 하나 없는 양 모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아내였던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99세 할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땅 한 필 없는 그 할아버지, 사라가 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향도 떠나 투벅투벅 양들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독교 안에서, 아니 유대교, 이슬람교를 통틀어서 신앙의 고트로 아브라함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자꾸만 반복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십니다. 투벅투벅 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에 도착한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다가 베델 동편으로 옮깁니다. 가뭄이 심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와서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이렇습니다. 근데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세겜에서 뭘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절대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이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 동편의 산으로 갑니다.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있잖아, 꼭 마음에 새겨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걸까? 자, 성경에 있어서 부르다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카라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어떤 대상의 주요 특성을 묘사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한 고백 또는 개인적 가치 평가를 그 이름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라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걸 뜻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너무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신앙의 꽃 아브라함은 유명하지도 혹은 유능하지도 큰 업적을 큰 성취를 이루지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고백들을 가는 곳마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베델에서 돌아와서 헤브론에 갔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투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니므롯과 아브라함을 대비시켜서 강력하게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제단이 무너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탑을 쌓고 그 위에 나를 드러내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니므롯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증거의 삶은 사라진 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깨어나라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깨어나라라고 하면서 계속 족보를 통하여서 대비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의 삶의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지 않느냐. 나를 고백하며 나를 증거하는 그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탑을 쌓고 그 위에 나를 드러내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있는 자리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를 들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와 평신도를 가리워서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더 많은 하나님께 책망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니므롯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탑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습니다. 이 시대의 니므롯은 탑을 쌓습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이 탑을 쌓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 단 위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며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니므롯은 이 시대의 니므롯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봐.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데 집중합니다. 제 마음도 있잖아요. 제 영혼 안에는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나가 있고, 저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셔 라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제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중심은 어느덧 이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지면 제 영혼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저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니므롯은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냐면 유명함과 거대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 아이돌이 얼마나 큰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세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존재가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마이크를 갖다가 대서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내면과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유익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큰 거대한 일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지,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유익함을 끼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니므롯이 얼마나 리더십이 강력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제시한 비전은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비전과 리더십과 능력과 열정,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다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의사래요. 여러분, 의사가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래요. 내가 꿈을 물어봤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지위에 오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의사가 돼서 뭘 할 건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수가 되어서 시대를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해 어떤 유익을 끼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꿈을 물어볼 때 의사요, 교수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혹 니무롯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망한 인생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니무롯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밀 만한 어떤 것과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밀 만한 그 어떤 것을 저울로 잰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니무롯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셈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큰 일을 이루는 것 이전에 네가 있는 자리에서 단을 쌓고 네 자신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뿐 아니라 증거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들의 단은 무너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는 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단이 다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니무롯의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어가 있습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거. 결국 니무롯은 삶의 주인은 나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한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니무롯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관역이 빗나가 버린 삶을 살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놓친 채 살아갔어요. 그게 멸망받을 인생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 내 주인을 잃어버린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 있는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니무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자주 언급되는 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의 분이시라면 BC 1500년과 1000년에 살았던
아주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BC 1500년경에 살았던,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166세였습니다. BC 1500년 전에 이 모세가 살았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BC 1000년 전에는 다윗이 살았습니다. 자, 모세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백이라서 다시 옮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다 쓸어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그러려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중보기도 합니다.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 지켜달라고 하니 약속한 것 지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내주겠다. 내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쓸어내겠다. 됐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죄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네가 구하니 주겠다. 그거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족속들도 다 몰아내 주겠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안 갈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유능한 그 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세의 고백. 이게 예배자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면 주의 은총 입은 줄 우리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성취를 거두면 주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음의 증거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다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 기도 모임에 밤에 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그 리더가 내가 이룬 업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거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 수가 있고 실패 가운데 들 수 있고 비천함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영적인 품성을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은총 입음을 나의 사역의 성공과 자꾸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뀌질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강조되지 않은 이 모세의 이 고백이 들려지지 않은 곳을 경계하셔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은총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공을 주시기를 싫어하시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할래?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선택할래? 그럼 뭘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공과 풍요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선택할 거예요?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 여러분의 중심은 뭘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셔야 합니다. BC 1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왕이 되어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만한 큰 일들, 놀라운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것, 놀라운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교만해질까 두려워하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힘썼던 것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대다.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힘썼던 것은 뭐예요? 내 영혼으로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는 것. 어미가 주는 젖을 사모함으로 어미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 자신이 좋아서 즐거워서 그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다윗은 그토록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귀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보다, 중요한 일보다 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라.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니므롯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냐면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어떤 것들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 하면서 세상의 복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족보의 내용이 원래의 하나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전도사가 되기 전에 중고등부를 데리고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서가지고 뭔가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꼭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앞에서 얼마나 이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했어요. 모일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네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 너의 표현하는 드라마와 신앙송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목적이 방향이 휙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나의 재능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연습한 결과를 통하여서 뽐내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분만 30분만 내버려두면 인생은 니모렛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브라함의 길을 닮았습니까? 니모렛의 길을 닮았습니까? 목회하는 목회자 또한 이 싸움에서 완전 구별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도 니므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은 순간순간 저는 방향이 엇나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탑을 쌓고 그 위에 나를 드러내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됐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를 들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의 끔찍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로마서 8장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며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그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엇나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앞선 세대는 이 삶의 모본이 되기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 족보에서 외치는 외침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십시오. 결단코 니무롯의 길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우시고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름지기 이 영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라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엇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며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니무롯의 길이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로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면 당장 오늘부터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함께 보내는 사람들 앞에 혹 내 입술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들렸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한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입술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능함과 유명함, 큰 성취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앞선 세대로서 본을 보이며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니무롯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인생이 아닌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습 보며 내가 참으로 기뻤다 칭찬받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한참이나 걸어왔던 나의 삶, 우리의 삶 앞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오리엔테이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있는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해주신 주님, 다시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을 세워 가겠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이 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단이 수축되며 그 날마다 그 현장에서 상기를 드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향하여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생기는 멈춰질지어다. 그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은혜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네 구하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목다리 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유백의 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도우시옵소서. 거대한 하나님 것을 추구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저로부터 꾸며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모든 사슬들을 끊어지며 결박들을 끊어지며 다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선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 주의 완벽한 통치하심이 심령들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드리며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로 주의 백성들을 성령 안에 세우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일으키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어디에 됐든 부르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로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다짐했던 다짐을 주님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짐대로 살기를 열망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돌이키게 하시며 순간순간 주와 동거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역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나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준비하는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위에 흔들리 빗고 내 몸을 감싸며 거치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을 쌓고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혹 나의 예배단이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학교가 됐던, 그것이 직장이 됐던, 그것이 골방이 되었던 그 예배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부으심받은 힘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 내밀 만한 삶의 열매도 풍성히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웃에게 나눌 것, 또 필요를 쫓아 그 필요를 채울 쓸 것을 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심에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단을 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골방이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 열매 가지고 다음 주에는 승리한 그 승리의 감격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리에 다시 단을 쌓기를, 날마다 자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